공개되는 뉴스가 짤막 한 3분짜리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안녕하십니까. KCT 뉴스입니다. 수재민을 위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신림칠동의 결식아동을 위해서 도시락과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관내에는 모두 1,132명의 결식 학생이 있는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숫자는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 확인된 바로 이 중 신림칠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난향초등학교에는 200명이 넘는 아동이 점심을 굶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청과 구의원, 복지관에서 이 아동들을 위해 후원금을 모아 점심 제공과 놀이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에는 결식아동이 지금 현재 1,132명으로 교육청 통계가 나와 있어요. 초등학생이 한 853명 되고 나머지는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1,132명 정도의 학생이 급식을 지원받고 있었고 지금 방학 때는 그 숫자 외에도 더 결식 학생이 많이 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해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요. 저희는 한 800명 중에 초등학생 800명 중에 한 600명은 식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 신림칠동에 한 200명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 방문도 하고 급식의 가능성도 가지고 논의도 하고 아이들도 오게 했는데 직접 오는 아이들은 한 80명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아이들은 그 멀리 지방으로 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는 큰 아이들은 좀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에 오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겨울 방학이 되면 이 급식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방학 때 굶는 문제도 해결을 같이 정부 차원에서나 지역사회 단체 차원에서도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생 급식 문제는 학교에서 학교의 급식 시설을 개방을 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밥을 해결하고 그리고 대학생 그 자원봉사를 같이 만나서 아이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면은 재미있는 프로그램 속에 공부도 하고 재미있는 놀이도 하면서 밥도 먹는 그렇게 지역사회와 학교와 또 그 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하면은 급식 문제가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되는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먼저 해결되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은 결식아동의 공부방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로 인근 성민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빌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방학이 7월 17일부터 있었는데 그 방학 이후에 갑자기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주로 이와 같이 결식 아동이 방학 동안에 이제 급식을 받을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를 첫날은 장소가 없어서 요 아주 장소가 협소한 그 마을 회관 한 20, 30명 들어갈 수 있는 그 회관에서 하고 그 외에는 이제 그 밖에서 좀 식사를 했는데 일기도 나쁘고 또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한 것 같아서 뭐 우리 교회도 훌륭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인원을 수용할 것 같아서 여기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그 서울대학에서 나온 이 자원봉사자들이 방학 숙제를 지도한다거나 레크레이션 한다거나 해서 얘들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강희용 목사는 특히 장소 제공뿐 아니라 150만 원의 후원금까지 기탁해 결식 아동들을 위해 큰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곳에서는 점심 제공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저는 젊었죠, 저때가 한 40대 혹은 50대 초반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82세요, 제가. 참 반갑습니다. 2009년 1월 첫 주에 오재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5달 반 동안 저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예배도 일부 돌아가면서 하고 2009년 5월 17일에 저를 원로 목사 추대하고 은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순서지가 요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주어진 순서가 답사였습니다. 하고 이제 그만두니까 한마디 하고 가라 이 말이죠, 답사가.
답사를 했는데 제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로 달동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달동네 사진입니다. 자, 이 동네가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교회 쭉 나옵니다. 앞에 성민교회 하면 나올 겁니다. 잘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31년을 내가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리고 내 67세에 은퇴할 수 있도록, 은퇴하기 직전에 교회를 신축해서 두고 은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받들어주고 섬겨주고 순종해주고 늘 기도해주고 하신 그 은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이제 이 교회에서 설교 안 합니다 했습니다. 주례는 1년 다 하다가 박성자 권사님 아들 김원희 주례식에서 나도 이제 앞으로 주례는 안 합니다. 오 목사님 하게 하세요 하고 주례도 그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이대 목사로 오신 오 목사님이 7년간 여기서 이제 심을 하시고 안식년이 되었어요. 뭐 딱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안식년이 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안식년이 돼서 이제 안식년 원래 성경대로 1년 쉬어야 돼요. 근데 1년은 못 쉬고 2달을 좀 성지도 가보고 이스라엘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이렇게 참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방에 저를 부르더라고. 목사님 저 방에 좀 오시렵니까?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축구하러 오시니까 그때 설교를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거는 뭐 하겠지만 그럼 나머지 6주인가 7주인가 나머지 그때 9주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뭐 아는 목사님 친구 목사님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달라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도 그건 아닌 것 같네요. 또 심청이 동양적 먹이듯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리밥도 제가 책임질 테니까 잘 갔다 오세요.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다 오셨어요. 자, 공교롭게도 그때 이후로 지금 7년 됐어요. 목사님 오신 지가 14년 됐어요. 46세 와서 올해 60세 생일 케이크인데 지난번에 기도했거든요. 식당에서. 14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치면 안식년 된 건데 이번에는 안식년을 가신 게 아니고 노회 전체가 이제 70몇 명이 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그 조카도 같은 노회에 갔는데 지금 단체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24일 날인가 25일 날 오는 거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제가 그때도 대타로 2달 하고 오늘 또 대타로 서게 됐습니다. 그때 보리밥 소화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보리밥 잡실 각오를 하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은 시청각 재료도 조금 제가 활용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간증도 좀 하겠습니다. 이 간증의 위험성은 자기 자랑입니다. 누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은 누가 해도 자기 자랑이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먼저 용서를 좀 구하고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건 이따 왜 이런 간증을 했는가 하는 건 이해될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요. 저는 1978년 목회를 시작할 때 애들이 셋이던데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막내가 딸인데 잘 알죠, 강윤이 5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유치원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으니까 엄마 손잡고 맨날 전도로 다녔어요. 근데 이제 큰애 둘 중학교, 그때는 급식이 없으니까 도시락 다 사줘야 되잖아요. 도시락 사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설거지 하고 나면 우리 집 사람은 뭐 화장 대충 한 걸 찍어 바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찍어 바르고, 그리고 5살에 손잡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작년 3월 7일 날 일이 이사를 왔으니까 지금 1년 며칠 됐죠. 딱 1년 됐는데 이사 오고 몇 달 안 됐는데 어떤 여자분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안면에 있는 분이에요. 찾아오셨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 큰 걸 이렇게 묵직하게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더니 우리 사모님 앞에 무조건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사모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사모님 아프기도 한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이제 자초지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목사님 처음에 교회 시작 달동네 내가 거기 살았는데 사모님이 하도 귀찮게 해서 이 전도예요. 하도 귀찮게 해서 내가 욕도 많이 하고 아주 뭐 못된 소리는 다 했는데 그래도 자꾸 와가지고
내가 참 귀찮았습니다. 그런 거야. 그랬는데 그때 내가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어떤 게 집사가 됐습니다. 은혜 받고 집사가 되고 나니까 그때 사모님인데 너무 잘못해가지고 용서를 안 빌고는 안 되겠어서 왔습니다. 춘천 가서 사신다는 소리 들었는데 여기 왔다 소리를 어떻게 듣고 내가 수소문에서 물어서 여기를 알았습니다. 우리 집 꼭대거든요.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무슨 소리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모른다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집사가 됐으니까 참 예수 잘 믿어서 고맙다고. 그때 우리가 혹시 복음 심은 게 도움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야기 좀 하다 제가 안수기도를 해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2달 있다가 또 왔는데 이번엔 들고 온 게 아니라 그 노인들을 시장 갈 때 끌고 다니는 그 뭡니까? 거기다 뭘 하나 끌고 왔어요. 뭐냐면 와보니까 목사님이 내가 한 4년 지금 밥을 해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혼자 살림을 한다는 소리 듣고 반찬이 있겠나 해가지고 국도 끓이고 김치도 담고 반찬을 가져가지 해가지고 그걸 하나 끌고 온 거예요. 어디 사나 물어봤더니 세이브마트 건너에서 한대요. 근데 어떻게 왔나 하니까 택시를 잡으라 못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참. 우리가 도로사정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먼저 가져온 거는 달리 돌려보내 들고 가라 소리 못하니까 먹기는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더니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런가? 그리고 하고 싶어도 내가 빌 테니까 제발 빌 테니까 하지 마세요. 보냈습니다. 근데 한 달 있으니까 또 끌고 온 거야. 또 목사님 반찬 다 드신 것 같다고. 참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이제 5살짜리 꼬마 이거 어린이집도 없고 먹일 데 없으니까 손잡고 달동네를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어떤 데 가면 소금도 뿌리고 물바가지 세례도 받고 우리 교회에 소금 뿌리고 물바가지 세례 받던 사람, 세례 준 사람이 지금 권사대에 있어요. 박완순 권사예요. 우리 집 사람인데 소금 뿌리고 물바가지 대비시는 사람이 박완순 권사니까 여기 따라왔나 여기에? 권사인데 내가 주례도 해가고 아들 둘이 공무원 됐잖아. 안 왔죠? 김영남 권사.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최규종 권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 해요. 나는 길거리에서 양을 한 마리 주셨다. 양을 주셨대요. 근데 여기가 뭐 호주도 아니고 뉴질랜드도 아니고 양도 안 보이는데 무슨 양을 주셨나 했더니 이정순 권사님 지금 보니까 그분이 있고 골목은 다른데 반장을 했대요. 이정순 권사님. 반장을 하는데 교회는 가본 일이 없고 철저히 그 무당집에 갔는데 연초가 되면 가서 물으러 가는 거야. 갔는데 항상 갔던 그 집인데 점쟁이 집인데 갔더니 당신은 이제부터 여기 오지 마. 교회가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더래. 점쟁이가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점쟁이 말 잘 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생전에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이 어디 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애기 엄마 그때 애기 셋이죠. 희선이, 미선이, 진선이 그 우리 권사님 집에 그 한 골목 아니니까 반장이었으니까 그 애기 엄마가 교회 다닌다 하더라 생각이 딱 나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집에 가지고 이제 보니까 안에서 남자 소리가 나니까 이제 남편하고 무슨 이야기 소리 나니까 문 열 용기가 안 나와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골목에 가서 두커니 서 있었답니다. 이렇게 우리 정수 권사님이. 그러니까 최기성 권사님이 이제 시간 됐으니까 좀 이따 준비 가방 하나 들고 달랑달랑 오는데 보니까 반장님이 그 길거리에 서 있거든요. 반장님이 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초지기냐 해가 내가 여차 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 집에 가보니까 누가 남자 소리 나서 여기 서 있다 하니까 아유 그럼 내가 지금 교회 가면 돼 같이 갑시다 하고 우리 교회 모시고요. 그래서 길에서 양 주셨대요.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정순 권사님이요. 지금 남편 작년에 세례 받았죠. 공동이시 나이가 90이 넘었죠. 우리하고 가을에 소풍도 같이 갔는데 내가 손잡고 갔는데 맞죠? 그런데 그 딸이 공경순인가 그런 것 같은데 딸도 예수 믿고 점쟁이가 전도해가지고 남편 구원하고 딸도 구원하고 이거 박수 한번 칩시다. 점쟁이가 전도했다니까. 우리 최기주 권사님 그 집사인데 양 한 마리 주워오고 근데 양고기 한 점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딸이 이제 5살짜리가 맨날 엄마 손잡고 다니니까 골목에 가면 맨날
호떡 그 니아까 알아 합니까? 술에다 연탄불. 지금은 연탄불이 맨날 다 연탄불이에요. 다 19공탄이죠. 그거 피워놓고 큰 이거 뭐 쇠판 하나 놓고 호떡 딱딱 검은 설탕 해가지고 탁탁 뒤집어 탁 해가지고 있는 거 그 골목에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딸이 가다가 다리도 엄마 이거 다니지 말고 호떡 장사하면 안 되냐 그러더래요. 근데 그 딸이요 나이가 50대였습니다. 지금 50대에서 2호선 건대역 있는 옆에 동성교회 신방정도사지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믿음 좋습니다. 내가 이 딸 자랑해서는 죄송한데 자랑하겠다 그랬잖아요. 용서를 미리 구했잖아요. 그 딸이 결혼하고도 우리 집 가까이에 늘 살았습니다. 인강 아파트에서 2년 같이 살고 한 요 주위에 살았어요. 늘. 근데 2009년 5월 제가 은퇴하고 춘천을 가버렸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집 살라고 그러고 지 전세값 받아가 내 춘천에 꼭 사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1년 후에 내가 5월 달에 은퇴를 했으니까 1년 후에 이제 5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버이날. 그날 딱 와가지고 요 봉투를 요 봉투 그 봉투입니다. 내미는 거요. 그래서 뭔가 하고 피워봤더니 요게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거. 여기 신권으로 보니까 20만 원이라. 참. 딸인데 처음 받아봤어요. 걔 가까이 사니까 그런 거 안 주더라고요. 멀리 가기를 잘했어요. 그리고 또 안에 펴보니까 손으로 쓴 편지가 한 통 들어있어요. 제가 그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참 너무 손편지인데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떡 장사하자고 하던 때부터 그 딸과 연관된 그런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갔습니다.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 편지를 좀 읽어주세요. 내가 못 읽어서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괜찮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빠, 엄마께 엄마, 아빠 오랜만에 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네요. 벌써 은퇴한 지도 1년이 되었고 춘천으로 이사한 지 1년이 되어 가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아빠, 엄마 두 분께 어버이날을 빌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비록 강당에선 내려오셨고 목회 현장은 떠나셨지만 두 분은 저의 영원한 영적 스승이며 모델이십니다. 지난 1년 마치 제가 은퇴한 사람처럼 아팠고 방황했습니다. 그 가정 속에 두 분께 누를 끼쳤고 가슴 아프게 해드려 죄송했습니다. 제게도 너무 달라진 현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제 집 드나들듯 다녔는데 집을, 안식처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방황했습니다. 교회 가도 두 분은 안 계셨고 평일날 교회에 들리면 왜 왔냐고 묻는 낯선 교회가 되었습니다. 36년간 두 분을 늘 곁에 계셨는데 갑자기 매일 볼 수 없는 춘천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오빠들은 미국에서도 살고 떨어져서 살아봤지만 전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교회와 두 분을 한꺼번에 갑자기 상실한 전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너무 많이 울었고 아파서 이젠 그만 털고 일어서려 합니다. 그 와중에도 전 36년간 존경할 수 있는 목자를 주신 하나님께 또 평생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니 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엄마 아빠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압니다. 당신들은 삶에 누구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감히 흉내 낼 수조차 없습니다.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을 사신 두 분을 저도 닮고 싶습니다. 아직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어색한 저지만 두 분의 딸이니 꼭 닮을 겁니다. 아빠, 얼마 전 새벽에 기도하는데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아빠와 달리 해석해서 이상하다 했던 말씀.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빠의 해석도 오 목사님의 해석도 다 맞다. 미성숙한 성도들은 새끼를 찾으며 울며 불며 억지로 법궤를 맸으니 앞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숙한 송도는 마음으로는 울어도 겉으로는 웃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슴은 자식 생각에 갈게갈게 찢겨도 하나님의 뜻이니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마치 아빠가 그러셨듯이 전 아빠가 그렇게 해석하신 게 아빠가 그렇게 하실 준비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끼를 찾지 않았다고 그 암소가 새끼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아빠, 저도 아빠 같은 암소 되도록 성숙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요즘 좋은 엄마 되고 싶어 육아 스트레스가 아닌 육아의 기쁨을 누려보고 싶어 양육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찌 그리 자식을 잘 키우셨습니까? 먼 훗날 저도 하연이에게 존경받는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 내리사랑이라고 하셨죠? 두 분께 입은 사랑과 은혜가 용돈 몇 푼으로 갚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기에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두 분께 받은 최고의 믿음의 유산을 저도 남기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부모님은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건데 두 분을 저의 부모님으로 만난 것이 제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이 그리 길지 않겠지만 저 천국에서 다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소망까지 있으니 우리 가족은 복 있는 복받은 가족입니다. 엄마 아빠 다만 두 분의 건강과 평강의 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은퇴가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전에 몰랐던 소중한 복이 있음을 느끼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성도를 양을 돌봄으로 진정 자신과 하나님과 단둘의 데이트가 적었으니 이제부턴 하나님과 진하게 연애하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60년의 시간도 행복했지만 지금이 더 행복하다 고백되시길 기도합니다. 2010년 5월 7일 강호영 아빠, 고유순 엄마를 성도와 나누지 않는 나만의 부모님으로 36년 만에 다시 찾아 행복한 딸 드림.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찐하더라고요. 달동네에서 물찌개도 많이 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목회가 행복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협조가 힘이 됐습니다. 아내는 목사인 저보다 기도를 몇 배 더 했습니다. 철화와 금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자녀들이 크니까 교사도 해주고 성가대도 해주고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딸은 외모는 저를 꼭 닮았습니다. 봤지요? 많이 성격도 닮았습니다. 그런데 영성은 신앙은 주고만 닮았어요. 나를 안 닮았어요. 이거 엄청납니다. 자랑 있다.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서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주의 일에 참 열심히 했습니다. 교사와 주일학교 부장을, 주일학교 그때는 100명이 넘었거든요. 15년쯤 했습니다. 더 했으면 되지 덜 하는 것 같았네요. 그때 여기 같이 뒹굴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현 집사 부부, 김세령, 고아라, 이선희, 이선화, 조윤희, 조한나 뭐 많습니다. 아직도 몇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식들하고 아내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은 뭐 했냐? 여러분 안 물어보겠습니까? 저도 구두미 창이 다 닳도록 뛰었습니다. 또 뛰었습니다. 저는 걸어 다니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당시에는 전화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컴퓨터라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내가 가장 통신수단을 접한 게 박순혁 원사님 삐삐 하나 사준 거 그게 처음입니다. 그 참 지금 듣고 계시니 몰라도 참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목사 머리가 컴퓨터였어요. 이거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어봤지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 집에 밥그릇이 몇 개인지 수저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된다. 저는 그건 한 번도 한 사람 집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만큼 세심히 살펴야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이 동네
판잣집 뭐 아까 봤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루빙기도 하면 가끔 불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19공탄 떼고 옆에다 곤로를 넣고 떼니까 썩은 넣고 떼니까 이게 잘못하면 불이 잘 나요. 그러면은 소문이 119보다 먼저 뛰어오는 사람은 성민교회 목사야. 그리고 소문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최 꼭대기에 있어가지고요. 이 밑에는 그 2층은 사택이니까 망루같이 잘 보여요. 안 보이는 데는 저기 우리 변수경 집사인데 그쪽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잘 보여. 그 뭐 불나면 소방차는 아무 빨리 와도 10분인데 나는 5분이면 갑니다. 걸음도 빠른 데다가 골목골목 모르는 데가 없으니까 딱 났다 하면 저걸 어디 가면 가면 틀림없어요. 그 옆에 집 모르면 그냥 구두발로 뭐 딱 차면 철사 하나 걸어놨는 거 뭐 쑥백해지니까 되죠. 물통은 어디 있는가 압니다. 대부분 다. 그 물통 불났어. 그때 있어요. 이분 사람이. 나오면 물 어디 있어요? 물 있는 데가 알죠. 그러면 쓰레기통이 됐건 뭐 대야가 됐건 있는 대로 퍼붓고 해가지고 어떨 때는 좀 끄고 어떨 때는 태우고 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집 교인이 불이 나빴어요. 여영숙 할머니라고 계셨는데 아들은 무슨 영수인데 성을 잃어버렸네요. 이북서 피난 오신 부부인데 얼굴이 막 얼굴에 그 꼼보라 그렇게 안 나요? 엄청 꼼보 이분은 남자가. 그런데 50대 후반인데 총각인데 술독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 엄마 맨날 졸라가 술값 내라고 담배 사오라고 뭐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모르는데 뭐 얼마나 뽀가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겨울에 술 먹고 길에서 동사했어요. 장례식도 제가 치러줬다니까. 그리고 얼마 있다가 호사다말하고 뭐 나쁜 일은 뭐해서 온다더만 그 할머니 집에 불이 나버린 거야. 벽은 뭐 공군이 그저 부록고 집이니까 안 오는데 다 타버리고 없는 거야. 할머니 길바닥에 앉아서 아이고 하겠더라고요. 그 우리 교인인데 다른 사람 불 꺼주고 그건 못 껐어. 그래 홀랑 태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래도 할머니 어디 모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집 고쳐드릴게요 하고 뭐 있는 돈 털고 또 하고 해가지고 스레트 사고 뭐 이게 색깔에 사고 해가지고 우리 동네는 그런 기술자가 많잖아요. 지금은 재능기부라 그러던데 그때는 재능기부도 아니고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줬어요. 한 일주일 만에 지었어요. 도배 싹 하고 장판 다 갈고 그래서 또 우리 교인들이 서랍장 이렇게 여는 거 있잖아요. 4개인가 5개인가 돼요. 층 이렇게 여는 거 옷이 많이 들어가고 그거 하나 사드리고 그리고 사람들 이불 안 쓰는 거 옷까지 뭐 이런 거 하고 해서 해드려가지고 하셨는데 참 우리 교인 집도 불나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김장철이 되면 집이 좁으니까 절이는 건 안에 사는데 또 송열 때는 골목에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하냐. 길도 안 베끼고 주고. 근데 그때는 소금물도요. 김장철이 하면 그 시커먼 물 그 우리 저리게 해서 그것도 재활용했다니까 소금물.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분 없나? 그랬어요. 소금물 그 저리고 우리 저리게 그래가지고 재활용하게 한 그런 때인데 한 번은 골목에 가니까 김장속을 넣고 아주머니가 소리 막 4명인가 몇 명가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알아요. 그냥 키가 175니까 지금은 다 크지만 그때는 그 정도 제가 큰 키거든요. 전부 여기 사람들은 뭐 일하는 사람들이 작업복 입고 많이 다니는데 그리고 나는 그 목사라고 양복 입고 다니다니까. 그러니까 가방 들고 키 크다는 사람이 껑충껑충 다니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제 성민교회 목사 알아요. 그러니까 김장하다가 뭐라 해라? 목사님 모신다. 길밖에 되자. 내가 못 들으자고 지금 이야기 하는 거야. 아이고 김장하시네요. 맛있게 생겼다. 그러면 한 삶 드실래요? 그래요. 그 좋지요. 그럼 그 속을 하나 뚝 떠가지고 그 속 있잖아요. 그 버금을 그거 넣어가지고 목사님 굴 좀 많이 넣어드려라. 그럼 굴 조개살이잖아요. 그 넣어주면 손으로 못 받아 먹으니까 한번 넣어주면 먹었어요. 그러면서 야 올해 이 집에 김장 참 맛있다. 겨울에 밥도 먹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 집 김장 맛있다 그러니까 그 뒤로 내가 안 먹어봤어. 그때 그거밖에 안 먹어봤어. 안 주더라고. 은퇴하고 제가 이제 춘천에 가서 조금 살았는데 2013년에 아내가 간경화가 진단이 나왔어요. 지금 딱 10년 전이네요. 그리고 1년 있다가 또 골다공증으로 척추가 부서졌어요. 압박골절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뭐 치료 별 방법 다 해봐도 없어가지고 이번에 하도 아프다 그래가지고 뭐 욥이 이 맞고 아팠겠나. 그런데 나는 욥 맞지 안 아파가지고 모르죠. 송곳을 전이 찔러 갔다 그래가지고 그때 구로병원에 가보니까 가서 CT 찍고 MRI 찍었는데 간은 암이었습니다. 척추는 갈비뼈는 6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간증 좀 하는 거 여러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일일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을 누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 손녀하고 우리 집사람이 있는 거 사진 띄워주세요. 예, 우리 집 손녀인데 쟤를 불러다 놓고 할머니 좀 잘 보호해라. 그러고 제가 왔어요. 지금 서울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저 사진은 5년 전에 한 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휴학을 해가 지금 올해 졸업할 건데 못 오고 있어요. 지금 할머니 많이 닮았죠? 성품도 할머니 닮았어요. 우리 집 사람 이름이 유순이 아닙니까? 그래, 순하거든요. 쟤도 순해. 그런데 저 때는 언제냐면 5년 전이네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합격을 하고 합격증 가지고 세배하러 왔는데 세뱃돈 털어 왔겠죠. 세배하러 왔어요. 행복해 보이죠? 저는 3남매를 아까 뒀다 그랬잖아요. 손녀는 5명이고 손자는 1명이니까 5대 1입니다. 성비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거 곤란해요. 자, 그런데 아침에 제가 집에 나오면서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오늘 영상으로 내 설교 보고 들을 건데 마지막일지 몰라. 그러고 왔어요. 저는 요즘 아내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목회할 때 내 부모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은 왜 그렇게 잘 떠오르는지. 그러나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이거는 내가 주례하면서도 많이 했는데 왜 안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좀 안 말렸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행복에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아마 이 노래 아신 분 있죠?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 있어요. 지금 사람 몰라요. 혹시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빠의 청춘. 안 해. 한번 같이 약간 불러봅시다. 제가 따라 합시다. 예? 아들, 딸,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방영감인데, 끝에 가면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청춘이 끝나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아들, 딸,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독교는 기도하는잖아요, 기도하는. 방영감인데, 방영감은 그럴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아들, 딸 잘 되고 행복하라고 안 빌었어요. 윤석열 권사님 뭐죠? 그 마음속으로 예식장에서 빌고 있었을 거예요. 저번 성격을 봐서 철학기도 할 때는 통성으로 했을 거야.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달라고, 딸 잘 되게 해달라고, 행복하라고. 저번 성격에 내가 알거든요. 통성기도 하고 남아. 그런데 그럼 행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가 약간 길어질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바쁜 분 가셔도 돼요. 자, 행복이 무엇이냐? 엘리더 루즈벨트 교수님이 이것은 여러분 기록이나도 좋아요. 말씀 새기기에 보면 되고 다 써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해놨어요. 행복이란 삶의 목표가 아니다. 다만 삶의 부산물일 따름이다. 행복은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부산물이에요. 따르면 부산물이에요.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자, 이화여대에서 며칠 전입니다. 한 달쯤 돼요. 한 달이나 2달 그 사이입니다. 이화여대에서 26년간 교수로 봉직한 그 교수님이 기독교 방송, 찬넬이 하도 많아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찬넬이 한 5개 되거든요. 그 나와가지고 이제 대담을 했는데 이화여대 교수라고 해서 우리 며느리 모교니까 내가 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학생들하고 토론하는데 토론 주제가 뭐냐면은 요즘 세대 결혼과 출산이에요.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안 하는 건 비혼이죠. 늦게 하거나
그럼 늦게 했으면 자식은 했으면 빨리 낳아야 되는데 늦게 해도 자식을 안 낳거나 늦게 낳거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토론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교수님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해봐라 그랬더니 교수님 나는 지금까지 행복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 합시다. 우리하고 똑같은 건데 누가 애기 낳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교수님이 학생이 그렇게 하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 사람 사고방식이 젊은 사고 이렇구나.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안 깨달아요? 그래서 안 낳는데요. 애를 낳아봤자 행복하지 않아가 안 낳는데요. 제 생각해 보니까요. 이대는 죄송하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대가 아니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들볶 가서 학원 보내고 해가지고 여기 갔는데 가보니까 이거 뭐 행복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행복하지도 못했고 앞으로 낳아봐도 저 자식도 똑같을 거고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자식 안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말해보라고 하면 천차만별이죠. 어떤 사람 부부간에 말할 겁니까?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참 행복했어. 윤회설이 있으면 나시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그래도 당신 같은 사람하고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 뭐랍니까? 에이, 저런 거. 그때 내가 눈이 삐어서 저런 걸 만났지. 그러잖아요. 그럼 자식은 누구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야, 너희가 우리 자식 태어나서 참 행복해. 엄마 아빠 너무 행복해. 근데 어떤 사람 뭐라 합니까? 아이고 저 근심덩어리 내가 저런 거 놓고 미역국 먹었지. 그러잖아요. 같은 자식을 두고도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억지로는 아멘 소리 하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요 행복지수는 우리나라가 57% 세계 꼴찌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단연 세계 1위입니다. 계속. 요즘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행복을 넝굴채 그냥 안 키워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말도 아직 잘 못하는 어린애들을 영어 학원 보냅니다. 비싼 영어 하는 보냅니다. 혀가 짧아서 영어 발음을 잘 못한다고 혀 수술한다 소리도 들었어요. 이건 카드라니까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뭐 그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카드라 그런 말을 내가 카드라 들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하교 시간이 가까우면 노란 차 승합차가 학교 주변에 확 몰려있는 거 보시죠? 그거 무슨 차입니까? 어디 차입니까? 학원 가는 차잖아요. 애들 태워가지고 막 가면 그때부터 학원을 뺑뺑뺑 돌려가지고 저녁에 부모님들 퇴근할 때 되면 이제 집에 오면서 지친 몸으로 와서 가방을 훌쩍 내대면서 누우면 아이고 좀 쉬고 싶다. 여보세요. 그런 애들이 쉬고 싶어야 돼요? 놀고 싶어야 돼요? 놀고 싶어야 될 때 애들이 쉬고 싶다 그러니까요. 아까 이대생 이야기가 그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둘째 아들이 큰아들 미국 사는 거 알죠? 둘째 아들이 대치동 엄마 아파트에 2년간 월세로 살았습니다. 학원 보내라고 우리 애들은 학원 안 보냅니다. 지금 보내네요. 우리 다솔이 학원 안 보내고 대학 갔어요. 우리도. 그런데 왜 그 대치동에 가서 살았냐면은 그 옆에 있는 일원동이라는데 생애 첫 주택 그 이제 애들도 사실은 뭐 점수가 높다고 나왔다. 그걸 하나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입주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그 가까운 동네 엄마 아파트에서 2년을 살았어요. 제가 거기도 또 애기 봐줄 갔다 아닙니까? 자, 그런데 99% 학원 다닙니다. 거의 100% 다닌다 봐야 돼요. 학원 안 가면 친구가 없어요. 따돌림다. 학교 가면 저들 학원 되기 전까지 놀고 학원 안 되면 끼워주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 하냐면요.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교과서 배웁니다. 고등학교. 수학, 영어. 중학교 1학년 이해가 가요. 그냥 얼마 있으면 중학교 되니까 선행학습 가르쳐 되겠다는데 고등학교를 초등학생이 배운다. 이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천재. 여러분 교육에는 두 가지 있다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토기장식 교육이 있고 농부식 교육이 있다. 자, 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토기장이는 말라멍하는 점도 가지고 청자 만드는 사람이죠. 그 토기 만드는 사람이죠.
자기 마음이 들 때까지 이조, 백자, 뭐 고려, 청약 그냥 나온 겁니다. 토기장이들이 자기 마음을 들여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자, 그런데 토기장이는 흙이 굳어만 안 되가 말랑말랑 해야 되거든요. 요새 부모들이 애가 사춘기 되면 말 안 들으니까 말랑말랑 할 때가 언제입니까? 유치원 다닐 때와 초등학교 때는 말랑말랑 합니다. 말 잘 듣거든요. 그때 애들 잡아놓는 거예요. 그때 잡아놓는 거예요, 말랑말랑 할 때. 그 뒤로는 말 들어, 안 들어? 서집사님 애들 말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보나 마나요, 내가 알아. 농부식 교육은 어떤 식이냐 하면, 농부식 교육은 씨앗을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나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삭이 나면은 벌레 잡아주고, 그리고 김매 주고, 거름 주고, 물 주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뭐가 여나요? 열매가 열죠. 그게 농부식 교육이에요. 제가 은퇴하고 몇 달 안 돼서 우리 둘째 며느리가 와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며느리가 드릴 말씀이 있다가 속으로 겁납니다. 무슨 소리 하려고 해가지고. 그래, 뭔데 해봐라 하니까 셋째를 가졌어요. 그 둘이 있거든요, 벌써. 다소리 있고 잔소리 때. 셋째를 가졌대. 고개를 푹 숙이고, 셋째를 가졌어요. 셋째 가진 게 죄입니까? 애국한 거지. 지금 하나도 안 났는데. 그래서 나는 또 성질이 급하잖아. 빨리 나! 내가 키워줄게. 우리 집 사람들 물어봐도 안 하고. 내가 그랬다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달이 돼서 나흘달이 다 됐는데 산딸에 우리 춘천에서 우리 집 사람 저하고 먼저 와가지고 산딸 배부른 사람 일 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 집 사람 살림 다 살고 그것도 얘기 안 나서 그냥 청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한 달을 보냈어요. 그러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딸을 낳은 거야. 뭐 딸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딸은 낳으면 비행기 타는데 뭐 나쁘나.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 살림은 7식구잖아요. 그 집 식구 5, 우리 둘 7식구인데 우리 집 사람이 살림은 전담하고 아기는 제가 전담했어요. 100일 동안 우리 며느리가 약국을 하는데 휴가하고 키우니까 애가 한 100일에 꽤 크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못 하시겠다. 아기 목욕시키고는 말랑말랑하고 못 하겠대요. 딴 건 하겠는데 아기 목욕은 못 시키겠습니다. 그건 우리 집 사람 보고 해달라 그랬어요. 누웠을 때는 그래도 키울만 합니다. 근데 여기 기어다니고 일어서서 막 어디 올라가고 하니까 이 정신 하나도 없어요. 큰일 나겠어. 괜히 그때 대답했다 소리가 생각이 나대요. 그래서 15개월 돼서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한 유모차로 한 15분 거리됩니다. 꽤 거리가 멀어요. 꽤 큰 어린이집. 천주교에서 하고 원장은 수녀님인데 그 유모차 딸딸 끌고 다니는 15분 가는데 여기가 4살 되니까 유모차 죽어도 안 탄다네. 걸어간다네. 그래 안 그래 애들. 그러니까 이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개 보면 또 개하고 놀고 꽃 보면 꽃 놀고 뭐 야구르트 아줌마 있으면 위일도 하나 사달라 해도 사주고 어떨 때 놀이터 가다 보면 그 생선 눈 같은 거 비비탄 아닌가 그것도 보면 또 그걸 돈들하고 2시간을 보내가 가보니까 점심시간이더라니까 어린이집에. 그런데 올 때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꽤가 발전한 4살, 5살 되니 말을 잘하다 일찍 이것도 언니 있고 오빠 있으니까 훨씬 빠르더라고요. 할아버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요.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올랐나 그러니까 내가 좀 걸어가다가 할아버지 좀 업고 가다가 내가 좀 걸어가다가 할아버지가 좀 업고 가다가 그러면 어때? 그래요. 업으라고 때도 안 씁니다. 할아버지 힘들지 그러니까 힘 안 들어. 지가 힘 안 들어 쩔어. 자 그런데요. 그 수녀님 원장이 할아버지는 애기 엄마보다 애기를 잘 보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장 비춰주세요. 이겁니다. 어린이집 졸업할 때 즉위에 몇 개 줬는데 왜 내인데 감사해서 상장을 줘? 또 부상은 왜 비타민을 줘? 그 상장 비타민 받았어요. 뭐 읽는 건 시간 때문에 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작년에 이제 내가 키워준 그 손녀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원동 자기 이제 아파트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이 이제 김장 때인데 직원만 가니까 이제 약국을 쉬면서 김장을 하고 버무려가지고 뭐
샀는지 없는지 해가지고 송에 해서 김치 냉장고 연설하고요. 근데 가보니까 내가 개 좋아 안 하는 거 다 알죠? 목사님, 다 개 치워라 그랬거든, 옛날에. 자, 그런데 가니까 개 좀 띄워주세요. 요런 개를 하나 딱 키우는 거야. 또 다음, 요 말로 또 있다, 개 하나 더. 자, 요놈, 여기 요놈이야. 근데 요놈이 내가 가서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엄청 막 덤비고 물까지 덤비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제 의지 앉아 기도하는데 요 앞에 와서 막, 하고 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눈 뜨고, 야, 유소라, 얘가 뭐 왜 이래? 하면 딱 어디면은 개 이름이 모네요. 네모의 반대. 쉬워요. 모네야, 이리 와! 하면 안고 지방이 딱 들어가는데 문이 닫혔잖아. 가니 하는 말이, 모네야, 나를 키워준 할아버지인데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개를 흉내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키워준 할아버지 아닌지 개가 뭐 어떻게 알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손자 키운 그 교육이요. 농부식 교육 방법 같아요. 밥만 주면 됐다는 안 다치게.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 아는 분 큰 소리로 시작. 이걸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론자가 다툴 론자, 말할 론자거든요. 토론할 때 쓰는 그 론자예요. 말할 론자인데 성경이 행복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뜻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본문 가셔도 됩니다. 한 20분도 할 것 같은데 원복심도 30분까지도 합치도 안 해요. 제가 봤거든요. 항상. 여러분 전자제품을 구입하면 냉장고가 되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냉장고나 뭐 이런 거 사보면 세탁기 사보면 그 안에 품질 보증서 들이고 사용 설명서 들어있죠. 품질 보증서는 우리가 볼 필요도 없어요. 사용 설명서는 그걸 봐야 기능을 제대로 하고 그대로 써야 수명이잖아요. 자, 그래야 만든 회사에서 그 써놓은 그대로 써야 오래도 쓰고 제대로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 따라합시다. 성경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 사용 설명서로 주셨다. 이건 내가 아마 우리 교회 100번 이상 말했는데 이거 모르면 성경의 교회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대로 해야 성경들 해야 사람 구실해요. 그리고 장수해요. 안 그래도 목사 100살 사는데요. 그는 사람 같지 않게 100살 사는 건 틀려서 사람 구실하고 100년을 살아야지. 여러분 저는 아까 설교할 때 아멘 하라 소리 별로 안 한다 그랬죠. 지금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소리 안 합니다. 그 기도 그 방송을 내가 들어보니까 축원합니다를 100번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내가 축원합니다. 한번 내가 축원하면 아멘 하면 이게 무슨 나는 그거 안 맞더라고요. 그 대신 저는요 따라하라고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 대상은 조는 사람입니다. 자는 사람. 그 다음 휴대폰 많이 만지작거리는 사람입니다. 왜? 내 소리가 들었는가 확인해야 되니까 오늘 질문 받으면 그런 줄 아십시오. 자, 여러분 신명기가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책이죠. 여러분 모세 오경 알죠? 그 책 이름 외울 수도 있죠. 노래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수는 아니에요. 5개의 끝이거든요. 5개거든요. 그런데 모세 일생을 보면 40년이 딱 구분 지어져요. 나일 강에서 건짐을 받을 때 모세라는 뜻이 건짐을 받다는 뜻입니다. 건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40년 동안 애굽에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참 잘 요약되어 있어요. 지혜해서 그 다 모든 걸 참 통달해서 능했더라 그 나와 있어요. 능했더라. 제가 모세인데 좀 해도 좀 몇 시간 할 건데 그건 이거 찍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했죠. 근데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에서 왕궁에서 왕자 교육 받다 같이 받았잖아요. 그만 할 거 많아요. 그런데 뭐 이거 다 하면 딴 거 못 하니까 넘어갑시다. 40대 되어서 이제 자기 동족들 사람과 가보았더니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엄청 괴롭히고 때리고 하거든요. 그리고 격분해가 모세가 한 대 때렸어요. 그때 죽었죠. 내가 모세가 무술에도 능한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따 또 얘기 한번 할까? 지금 적어 나갑시다. 미디안 가서 도망가서 살인자 돼서 도망가가지고 우물가에 앉았는데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7딸이 양치다가 왔는데 남자 목자들이 방해를 놓으니까 안 되는데 모세가 손 봐줘가지고 먼저 미기가 보냈잖아요. 그런 세계는요, 우두머리 나와서 한 대만 딱 끝나면 나머지는 그냥 스스로 기거나 도망가거나 형님 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무술이 능하지 않고 그것도 당하겠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살인을 한 게 바로의 귀에 들어갔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갔는데 미디안 광야를 도망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물가에 있다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7딸이 양 먹이러 왔는데 물 먹이는 것 때문에 그게 인연이 돼서 이 딸들이 늦게 왔는데 맨날 제일 꼴찌에 묵고 남자들이 막 방해를 해서 못했는데 그날 보니까 집에 일찍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희들 오늘 왜 일찍 왔나 하니까 아유 여차하고 그런 남자가 이 애굽 사람 같은데 우리를 도와줘서 그냥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고 그리고 물도 길러주고 먼저 왔습니까? 야 그런 은혜 입은 사람을 그냥 두고 왔나? 집에 와서 음식을 좀 대접해야지. 그랬죠 성경에. 그래서 미리암이 간 것 같아. 미리암의 남편이 됐으니까. 그래 모시고 와가지고 대접하고 그 집에 사위가 됐죠. 미리암하고 결혼해가지고. 맞나요? 틀렸나요? 서지선 맞아요? 네. 맞다 그러니까 맞는 걸 합시다. 하여튼 맞아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런데요. 40세가 됐을 때 그랬는데 이제 모세가 미디안 이드로의 약물을 치는 게 40년이죠. 80세가 됐을 때 가시떨기 나무 내가 성지에 가서 봤거든요. 그 나무가 이제 불이 활 타는데 그런 멀지 않은 것 같은가 봐요. 가서 봤습니다. 제가 불이 왜 타나 이상하다 가보니까 불은 활활 타는데 나무는 안 타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들여다보니까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것이 내 신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이야기 하면 또 1시간 해야 되니까 뭐 모세가 안 간다고 별짓다 했지만은 나는 말도 못한다 하니까 입을 누가 지었느냐? 너 형 아론이 말 잘려 내가 하려는데 대변자로 삼으면 안 되냐? 해가 모세를 보냈죠. 그래서 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뭐 손이 어디 문둥이 되고 그런 거 다 하면 여기 끝이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백성 장로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 들으시고 나를 보내서 바로에 가서 너희를 구원하라 그런다 가요. 안 믿죠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적을 몇 개 했더니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아마 아론하고 같이 가서 성경에 확실한 기록은 없어요. 그 바로인데 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제사 받으시려고 3일 길 가서 제사라고 한다.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어림도 없죠. 그러면서 이놈들이 봐 일이 너무 편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네. 그때부터는 집도 안 주고 재료도 안 주고 흑벽돌 만들어 그랬죠. 고형만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개수는 하나도 틀림없이 어제 했던 거, 오늘 했던 거죠. 계속 그래 똑같이 바쳐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바로가 안 보내니까 10가지 이적을 행합니다.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물이 피되는 그런 이적이죠. 그는 술사들이 따라 했어요? 못 했어요? 여설쟁이니. 따라 했잖아요. 두 번째부터 못 따라 했어요. 9째가 3일 흑암, 깜깜한 거. 10번째가 뭡니까? 짐승과 사람의 초태색은 첫 해에서 나니까 모든 첫 자식, 집집이 3대 살면 3명 죽습니다. 다 첫 자식이니까 이렇게. 짐승도 안 죽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그러라. 식구가 적고 하면 이웃 사람을 어울러서 양을 죽여 잡되 내가 정한 그날 잡아가지고 피는 양푼에 받아가지고 문 인방과 설주는 문 각이에요. 문 들어갈 문틀이 그 인방과 설주예요. 거기다 다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꼼짝도 하지 말고 그 밤에는 가만히 거기 있어라. 그러면 너희는 죽음이 넘어가서 너희는 괜찮을 거다. 그 6월절이요. 우리나라 6.25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넘을 유자예요. 넘어갔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집집이 돌아가면서 다 죽였는데 한 집에는 셋도 죽고 넷도 죽고 왜냐? 3대 살면 셋 죽잖아요. 초태생은 첫 해에서 나온 다 죽으니까 짐승은 죽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한 사람도 안 죽었어. 짐승 새끼 하나도 안 죽었어.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요. 초태생의 죽음과 어린 양의 피,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여러분,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렸는데 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을까? 보니까 이 집은 이미 다 죽었단 말이에요. 피가 발렸으니까 이 집은 죽었네. 그리고 죽은 집 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고 죽음에서 다 구원받았어요. 누구 공로입니까? 어린 양 피 공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 공로로 죽음이 우리에서 넘어가고 우리는 구원받아 영생의 백성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고요. 보리밥 힘들면 가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바로인데 갔더니 바로가 막 모세 보고, 야, 너희 백성 빨리 다 데리고 나가. 보기 싫어. 양도 데리고 다 가. 이웃집에 가서 폐물도 달라고 해서 가져가. 그래서 가지고 폐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로 뭐 만듭니까? 법궤 만들고 제사장들 옷에 놓는 보석이고 금송아지도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데 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갈라주신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와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아는 사람? 몇 년 걸렸어요? 40년. 손 들고 이야기해 보세요. 야, 누가 손 들어? 손도 안 드네. 아무도 모르네, 이건. 몇 년 걸렸어? 40년? 정답입니다. 재미있어요? 정답이라고 하니 재미있네. 자,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그러면 모세가 그 광야 40년 동안 백성을 인도할 때 뭘 가르쳤을까요? 수 없는 거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 한 분만 가르쳐요. 하나님 한 분만. 그건 다른 건 방법이고 가르치는 건 오로지 하나님만 가르쳐요. 야,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젖과 꿀이 흐르니까 그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 맛있는 과일 먹고 싱싱한 채소 먹는다. 그걸 가르쳤나요? 안 가르쳤어요.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래도 양을 40년 쳐본 경험이 있어. 노하우가 있어. 양을 이렇게 해 털도 많이 깎고 있고 고기도 맛있고 젖도 많이 짜. 그거 가르쳤나요? 안 가르쳤어요. 하나님만 가르쳤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알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돈 알면 돈 사랑하게 되고, 이성 알면 이성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만 가르치면 돼요. 그만 가르치면 된다니까요. 돈 맛들이면 돈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돈 알면요. 옛날에 100원짜리로 뭐 사탕 몇 개 살 때는요, 어떤 애들은요 100원짜리 지폐는 안 받아요. 100원짜리 왜 받지? 종이 돈은 돈 아니라고 안 받았어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또 보십시다. 신명기가 무슨 뜻입니까? 신명기, 아까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했죠.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신자예요. 거듭신자. 40년간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가르쳤는데 다시 한번 총정리해가지고 거듭 반복해서 가르쳤다는 게 신명기예요. 그 뜻이에요. 신명기는 따르자. 신명기는 반복이라는 뜻이다. 거듭이라는 뜻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정도 말해도 상당히 성경 지식이 좀 괜찮은 겁니다. 제가 인정할게요. 자, 그런데 신명기 34장 1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나왔죠. 34장은 안 읽었으면 5절에 보니까 이에 하나님 사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됐죠. 자, 질문합니다. 또 앞에 앉았으니까 할 수 없네. 내가 다른 사람 이름을 잘 모르겠으니까 서집사님 오늘 조교하세요. 예. 그럼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눈으로 직접 봤나요? 못 봤나요? 예?
성경을 안 읽노만. 자, 32장 52절. 본문은 항상 끈을 떼어놓으세요. 나는 본문 이탈 안 해요. 자,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는 분 같이 읽어서 시작.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봐서요, 안 봐서요? 안수 집사 떼야 되겠다. 미안하고요. 그럴 수 있는데 봤어요. 해서 어쨌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믿읍시다. 자,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부모도 죽기 전에 할 말씀 유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요, 33장 1절이 본문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1절입니까? 잘못 읽었네 제가. 33장 1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1절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죽기 전에 했지요. 자, 그 다음 이제 29절 보십시다. 29절, 본문 29절, 3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뭐 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또 이어서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하는 백성이 누구냐? 됐습니다. 자, 왜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오늘은 주보에 보면 그 말씀 새기기에 좀 다른 면이 있어요. 1대지, 3대지 해놨어요. 그거 쓰라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첫 대지인데 이게 왜 행복하다고 합니까?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디서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여기는 물도 없고 천막 살고 옷도 때가 늦었고 먹을 거는 만나밖에 없어가 불평해서 만나리 박한식물구이라고 애굽에서 그 고기 건져 먹었던 거 몰래 종들을 하면서 그리고 야채 과일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잘 짓고 거기서 수확해서 먹는 거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할 거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태인 너보고 너는 지금 행복해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이 말이에요. 왜 행복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너자에다 자기 이름을 넣읍시다. 자기 이름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부터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고요순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고요순 우리 집 사람인데 지금 우리 사람이 듣고 있거든요. 지금 암 걸린 사람이 듣고 있다니까요. 자, 첫째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영상 1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2장 5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팔절도 띄워주세요. 2장 8절. 이게 집에서 들으니까 이건 안 나오던데 이게 누가 해줘야 나오는가 봐. 해주면 좋겠네. 그 누가 방송실에서 해줄 수 없나? 읽어주면. 내가 일일이 읽기는 좀 힘이 들어요. 지금 힘이 좀 부족해요. 내가 나이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자, 그런데 보십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근데 이건 받았다고 했는데 신약에 가면 받았다고 많이 하거든요.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피공로를 구원받았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그게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요. 여러분 맨손에 살아요? 나는 자가용 승용차 은퇴할 때 소나타 N20 사줘서 평생 그게 첫 차예요. 내 마지막 차예요. 그래도 나는 행복했어요. 좋은 차 안 타도 행복했고요. 맨손에 안 살아도 행복했어요. 달동네 물집에 저도 행복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저 받은 구원, 대신 죽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구원인데, 기독교에서는 은혜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일반 은혜는 죄인이나 악인이나 선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은혜, 그게 공기라든가 태양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게 일반 은혜에 속해요. 특별 은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피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베푼 이게 특별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합시다. 당신은 특별 은혜 받았네. 또 옆에 사람 보고 당신도 특별 은혜 받았네. 이건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은 누구로부터 얼마나 귀중한 것을 받느냐가 중요하죠.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시계 하나 주면요, 진짜 감동해서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이게 가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부터 외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냉랭하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독생자 선물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시계 받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도 부끄럽습니다. 나도 그런 감동이 별로 없어요. 하박국 1장을 봅시다. 우리 건미수 권사님이 크게 읽을 수 있죠. 1장 앞에 보면 좀 읽읍시다. 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 1장. 예. 그만합시다. 여기 보니까 불평이야, 불평하여. 불평 바가지잖아요, 하박국이. 근데 2번 띄워주세요. 하박국 3장 17절. 요 같이 누가 읽어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여기 읽기 힘드네. 자, 하박국 2번 띄웠어요? 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질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무엇의 하나님으로 말 기뻐한다고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받았습니까? 그러면 기뻐해야죠. 행복해야죠. 여러분, 구원은 받은 자의 행복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행복할 수 있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왜 행복하냐? 말씀 새기기 한번 띄워주세요. 아까 띄웠나? 말씀 새기기가 있는데 거기에. 예, 저 한번 읽읍시다. 저 보입니까? 좀 작다. 그렇게 크게 안 돼요? 안 돼요? 저 보여요? 아, 여기 작아서 그렇구나. 자, 시작. 뭐가요? 하나님의 도움받아. 하나님의 도움받는 자의 행복입니다. 첫째는 아까 왜 행복해요? 부모한테. 두 번째? 집사님, 첫째 뭐? 두 번째? 정답입니다. 이것도 한번 하자고. 이거 우리말 그 겨루기에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한번 써먹는 거예요. 그거는 허락을 안 받아서 세금도 안, 그거 안 주니까 사용료도 안 줘. 써먹는 거지. 뭐 써먹지 어떡하겠어요. 자, 신명기 33장 29절을 보십시다. 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본문을 찾고 갑니다. 자, 본문으로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뭐요? 방패시오. 그만요. 또요. 26절 보십시다. 신명기 33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같은 없도다. 그는 너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대요. 도우러 내려오셨대요. 여러분 부모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자, 10분 더 할 겁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히브리서 3번 띄워주세요. 13장 6절. 시작. 그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시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생은 도움 없이는 못 살아가요. 깐난애기 태어나 탯줄도 안 끊어주고 놔두면 며칠 만에 죽겠어요. 애기 엄마도 혹시 알아요? 나 생각에는 3일 이상 못 살 것 같아. 탯줄도 안 잘라주고 버려요. 지금 그래서 버린 애들 있잖아요. 베이비박스인가. 다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수저와 흙수저 이야기를 하는데 금수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로부터 도움을 몽땅 많이 받을 수 있게 태어난 사람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 흙수저는요, 별 도움을 받지 못할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이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것도 맞습니까? 자, 사람은 부모나 형제나 친지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때때로 도움을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팬데믹 때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보니까 1차, 2차, 3차 경기도가 제일 많이 받았더라고. 박음정 고생 그건 많이 주더라고. 몇 번 주더라고요. 받았죠? 지원금 받았잖아요. 10만 원도 받고 나도 15만 원인가 뭐 20만 원 받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은 장사 못했다고 보상받았잖아요. 인간의 도움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고 때 이태원 참사 때 뻔히 보고도 뭐 자기 자식들 죽는 거 보고도 도와줄 힘이 없잖아요. 아람 장군 나만 보세요. 이순신 우리나라 이순신 좀 됩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문둥병 소용없어요. 변화산 아래 동네에 보니까 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거 병든 자식 놔두고 부모가 예수님 제자 9명인데 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못 도와줬잖아요. 예수님 와서 딱 도와주니까 끝냈죠? 고침 받았죠? 성경을 안 보여서 그러나 이거 말하니까 이제 싫어서거나 실증이 나나 가라니까 뭐 안 가고 저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전능자예요, 전능자. 그래서 행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겠습니다. 아니네. 여러분, 영상 4번 띄워주세요. 3상 2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형제 간 친한 친구라도 계속 손 벌리면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 383장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자, 찬송 300 부릅니다. 시작. 눈을 들어 크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께여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입니까? 자, 6번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안 했나요?
예, 내가 있습니다. 6번 다 줬는데. 자,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지주구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예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동리마다 이런 큰 슈퍼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있었죠. 거기 뭐 팝니까? 성냥도 파고 양초도 팔고 콩나물도 파고 두부도 팔고 뭐 번개탄도 팔고 이런 거 팔죠. 근데 그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짜리 되는 애가 매일 와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와서 그 집에서 뭘 사가는데 그 가게 오면 할아버지가 물어봤대요. 야, 너는 누구하고 사냐? 네가 맨날 가면 엄마하고 둘이 살아요. 엄마하고 둘이만 살아. 예. 너 이름 뭐냐? 철수예요. 아유, 그러나 이름도 용감하게 생겼다. 철수. 근데 하루는 이제 얘가 엄마가 이제 행상을 하고 오는데 마중 나갔다 엄마 만나가지고 그 가게에 들렸어요. 들렸더니 할아버지가 오늘 엄마하고 왔네, 철수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니인데 상을 좀 줘야 되겠다. 오늘은 선물을 하고 싶다. 하면서 옛날 사탕송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왕사탕, 눈깔사탕. 그래, 너 한 집 집어가. 주는데 애가 이건 안 집으라고 엄마 얼굴 한번 쳐다보고 할아버지 한번 쳐다보고. 그걸 하루에 할아버지가 야, 어서 집어. 그러니까 엄마가 안 집으면 엄마가 있다. 미안해서 그런가 보죠. 이놈 자식 봐. 주머니 벌려. 그러면 할아버지가 한 주먹을 쥐어가지고 착 주머니 넣어줬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물었어요. 철수야, 네 아까 그 할아버지가 왜 선물 주고 집을 안 집어내까? 엄마도 그거 몰라. 나는 손이 조금은 하잖아. 그럼 몇 개 못 집잖아. 할아버지 큰 손이 집어주니까 많이 주잖아. 여러분, 여기 진리가 있어요. 우리 작은 손으로 자꾸 집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크신 하나님이 집어주시도록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한 번만 집어주시면 인생이 변해요. 자꾸 우리 인간들 조막손으로 자꾸 집으려고만 하잖아요, 이게. 가셔도 좋다고는 제가 몇 번 소리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합니다. 33장 3절. 33장 3절 시작. 삼대지가 무엇입니까? 예.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가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7번 띄워주세요.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중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50절이 맞나요? 내가 틀렸나? 모르겠네. 틀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중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다.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 관람을 할 때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딥니까? 잘 보이는 자리죠.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불시에 가셨죠. 때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그냥 음식 준비하고 바쁜데 보니까 지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고개를 까딱까딱 누가 고개를 까딱까딱 성경에 그 말은 없어요. 근데 듣고 있거든요. 마르다 언니가 보니까 다 큰 동생이 언니가 지금 선생님 대접하려고 이게 지금 정신이 없는데 지금 깨시는 것도 아니고 나무 풀 떼는 거예요. 나무 말려서 풀만 떼는 거예요. 근데 안 도와주고 이러고 있거든요. 가셔도 좋습니다. 아무 없으면 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동생 마리아를 명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되 한 가지만 해주니라. 내 동생은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말씀 듣는 편이 좋은 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 8번 띄워주세요. 전도서 5장 1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대 뭐 드리는 것보다 나요? 제사 드리는 건 낫다. 자, 제가 손주 이야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손녀가 둘인데 걔들 내가 5년 만에 4년 만에 가면요. 초등학생이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이 대학생도 있으니까 잘 몰라요. 우리말도 잘 못하니까 알아듣긴 해요. 야, 이리 와라 할아버지. 내가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은 씩 하면 웃으면 그게 끝이야. 근데 내가 아까 데리고 다니면서 할아버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하는 그 소년요. 내가 가면 그냥 목을 깠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한참. 할아버지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가 내 키워줬지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같은 손자인데도. 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군대에서 펜팔을 했죠. 편지로 연애합니다. 얼굴은 한 번도 못 보고, 그는 위문 편지가 오면 그런 것 통해서 많이 해요. 근데 그때는 뭐 이런 거, 핸드폰 이런 거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군사우편 찍힌 편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펜팔한 아가씨가 거의 매주 펜팔을 했어. 그때는 34개월, 35개월, 36개월, 22개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편지를 100통도 냈으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뭐 장래 이야기도 나오고 결혼 이야기도 나왔는데, 제대할 때가 다 돼가는데 편지가 안 와.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참 시간도 안 가더랍니다. 빨리 내가 만나기로 봐야 돼. 제대하고 만나가지고 저 집도 안 가고 그 아가씨 집을 찾아서 뛰어갔는데 결혼했더래요. 누가 계획해? 집배원을 하고 있어요. 편지는 자기가 열심히 보냈는데 만날 얼굴 쳐다보고 여기 사랑하는 사람 편지 왔네요 하고 나랑 그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믿습니까? 눈에 멀어지면 마음 멀어져요. 여러분, 요즘 예배 드리는 습관이 나쁘죠. 예배 출석률이 저조하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 특히.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올라면 얼마나 바빠. 애들 챙겨야지. 자기 또 화장해야지. 옷 갈아입어야지. 그런데 영상 예배를 보라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애들은 야 이리 와 스마트폰 줘가 너 방 가 놀아라 하면 서너 시간 꼼짝도 안 하고 잘 놉니다. 와서 치대도 안 해요. 그래 안 그래 애들이. 주방에 가서 스마트폰만 주면 끝이야. 그러면 편안한 복장으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가도 돼요. 시계 볼 필요 없어요. 가도 돼요. 가도 아무 일 없습니다. 가셔도 아무 일 없습니다.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가셔도 돼요. 자, 그런데 좋습니다. 뭐가 좋냐 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편해서 좋고 헌금 안에서 더 좋고 그래서 좋아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채널 말더니면 나도 한 5개는 봐요. 주일날. 유명한 목사님들. 자,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믿음 자라요? 절대로 믿으면 안 자랍니다.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이 전하는 생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자라요. 성도 교제와 성찬은 우리 믿음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구역예배도 하고 성도가 교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 성찬도 받아야 돼요. 아무 일 없습니다. 제가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시간 바쁘시면 가세요. 내가 너무 오래 한 거 알잖아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꼭 부흥회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하죠? 헐리우드의 여왕 마릴린 먼로라는 여배우를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배우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나의 마음은 외롭고 공허하며 기쁨이나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유 없이 나는 불행합니다. 창세기로 가장 부귀영화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뭐 없는 거 없어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와 첩을 1000명거리를 했대요. 여하튼 그건 안 해본 거 없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전도서 읽어봤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9번 띄워주세요.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분복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은요 모든 이 본분이라 본분, 사람의 본분이라 본분. 본분을 떠나면 열차가 탈선한 것 똑같습니다. 언제 사고 날지 몰라요. 이 본분 떠나면. 여러분 사갈이라는 유명한 화가 있죠. 그분이 이제 그림을 러시아에서 유대인들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불란스 파리에서 작품 활동을 한 분인데 이분이 그림을 아주 유명합니다. 많이 그렸는데 한 번은 친한 친구가 어디면은 사갈이 자기 그린 것을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 그린 거, 이건 잘못 그린 거 하는 거예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이 사갈 친구 잘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어떤 건 잘 그리고 어떤 거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거는 어렵지 않네. 실물 옆에 갖다 놓으면 안 해. 사과 그랬으면 사과 옆에 갖다 놓으면 이건 잘 된 거지 알고 황소를 그랬으면 황소 옆에 갖다 놓고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말씀 옆에 갖다 놔보면 알아요. 예수님 옆에 갖다 놔보면 알아요. 말로 하지 마세요. 성령하고 맞춰봐요. 내가 바로 믿고 있는가 안 믿는 거가. 저도 큰 자신이 없어요. 그냥 목사니까 말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곁에 우리의 삶을 가져다 놓고 보면서 진짜 가짜를 가려가면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분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그분 가까이서 말씀을 받는 행복한 성도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 늦어도 합시다. 할 때까지 합시다. 부흥회 하는 거 가야지. 갈 사람 내가 가라 그랬잖아요. 자, 267